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벌써 12월 중순, 이제 2021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벌써 2021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영적 부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또 36절, 37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난 수요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났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 고향에서 사람을 낚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베드로가 담대히 그 많은 이방에서 온, 다른 타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십자가와 영적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성탄의 계절이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성탄의 계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부흥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깨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적극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확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영적 부흥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적 부흥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부흥. 그래서 영적 부흥은 성도들이 머리로만 알던 성경 지식을 실제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겸손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Amazing Grace,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부흥은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새롭게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 부흥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도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갑자기 다음 day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영적 부흥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도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체험하면 그 영적 부흥의 역사는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일어나는데, 교회 밖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찾아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영적 부흥과 우리의 영적 부흥과 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연합 장로교회가 영적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 나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적 부흥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담대히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부흥.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타코마연합 장로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겸비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은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데,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저는 믿어요. 겸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고 마음에 가난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그 마음에 뭔가를 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낮아진 마음과 그리고 배고픈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겸비하여 낮아지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겸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에서 떠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평양 대부흥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제가 알기로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아주 평양이 마치 예루살렘처럼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회개운동이 있었어요. 회개운동이요.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어떤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도둑질, 간음, 나는 질투와 온갖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상 아주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영적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불의에서,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죠. 죄를 끊어야죠. 회개하고 불의에서 떠나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영적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겠죠. 이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 나의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철저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순종은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순종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흥, 영적 부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이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다 제각각 나누어져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베드로 파요, 당을 지었어. 당, 파를 지었어. 나는 사도 바울 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하면서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따라서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큰 책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이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모습인데, 만약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둘로 쪼개져 있고 셋으로 쪼개져 있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뜻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룰 때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하나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찔러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마음이 찢어지게 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겨야 돼요.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흥하고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에서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은 영적 부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가 자라가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저런 세상과 그리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가 자라나는 것,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성도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 예수님께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먹고 우리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에베소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영적 부흥은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요,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불순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공급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불순종을 버리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뀔 때 우리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염려와 그리고 유혹들이에요. 유혹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땅 밑에 있었던 돌덩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잘 보이는 그 독초들, 가시덤불,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삶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자라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속 큰 한편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고한 고집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 욕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영적 부흥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는 독처, 우리의 마음 속에 자라고 있는 그 돌덩이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의 옛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새롭게 된 나 자신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 세계사를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온,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부흥, 이것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날마다 이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영적 부흥,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 지역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부흥을 꿈꾸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